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직분이었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장막,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much better tent, 상당히 괜찮은 텐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텐트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는 훨씬 질이 좋고 성능이 좋은 그런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드릴까 장소를 물색하다가 상황도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또 교회 잔디 마당도 좀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중고등부가 야외 예배를 바깥에서 드립니다. 이제 이왕 야외 예배니까 복장도 좀 야외 복장을 하고 이왕이면 좀 캠핑 장비도 갖다 놓고 이렇게 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빛교회 좀 약간 낡은 그걸 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이왕 한번 행사를 하는데 차라리 그늘막을 좀 빌리면 어떻겠나. 알아보니까
지금이 캠핑 시즌이라서 다 이제 대여를 하고 없는 거예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어,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앞으로 뭐 꿈자리도 쓰고 대학 청년도 쓰고 안 좋겠나. 이래서 막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 12만 원 정가를 당근 마켓에서 8만 원에 구입을 해서 어제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막이 12만 원 그늘막만 있겠습니까? 아마 훨씬 비싼, 몇 배나 비싼 그늘막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괜찮은 텐트, 이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11절에 좀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8장을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성소 곧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어디서 지금 대제사장을 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 모든 대제사장들은 이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뭔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는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당시 대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 위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성전 봉사를 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조품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아주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이제 3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설계도대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역시 불완전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제사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가 7월 11일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 한 사람을 선정해서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일을 해마다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동안 늘 반복되어던 제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중단되고 자신의 피로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속죄하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살아가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나 죄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 몸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른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는 한 집도 예외 없이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른 그 집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입구에 발랐기 때문에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찬송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 268장을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유를